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 또 성격 성품을 다 연구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다 분류들을 나라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분류하는 그 단어들을 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하나 보니까 그 말 자체가 그저 이렇게 비스무리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온도 차이로 이렇게 사람의 기질을 분류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거워야지 화상 입겠어요. 반대로요, 차가운 사람이랍니다. 이거 뭐 만졌다가는 그냥 동상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맛으로 또 비유했더라고요. 맛간 사람이라고. 맛이 같대요. 이거 막 그냥 인사불성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그뿐 아니에요. 떨떠름하다고 그럽니다. 왜 떫은 감 먹으면 막 이렇게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인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은요 짜대요. 뭐가 그렇게 짠지요? 어떤 사람은요 싱겁대요. 이게 맛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 냈더라고요. 참 웃깁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긍정적인 성품보다도 부정적인 성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묶고 보면서 이 공통적인 게 있네 하고 딱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냉소적이다.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아주 시크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싸리하다. 뭐 이런 표현. 근데 여러분이 냉소적이라는 것은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핀란드의 한 심리학회와 뇌과학 연구소팀들이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런 성격들을 모아놓은 이 냉소적인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면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기 쉽다. 보통 사람들보다 3배가 더 높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 성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 불신이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 분노로 계속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품고 살아요. 씩씩거리면서. 사람을 보면 씩씩거리는 게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미국의 뇌과학 심리학회에서 이런 것들, 내가 냉소적인 자인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테스트하게끔 몇 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도 거짓말하지. 나도 거짓말해.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잘 구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할 때에 그 감사를 호일 그냥 받지를 못해. 꼭 이런 생각해요. 뭔가 숨겨진 게 있고 도둑놈 재발절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할 거야. 괜히 의심, 불신이 가득 쌓여요.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 향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이런 불평이요.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불평들 말입니다. 그냥 무작위 불평이지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아. 무관심 말입니다. 이런 기질이 혹시 있는가? 또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야. 자기 나름대로의 허튼 소리, 허튼 논리를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평가해. 또
남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남들이 이런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는 남의식에 대한 이 집착이 아주 강해요. 미국의 신경학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이 걸려드나요? 많이 관계가 있나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 빨리 의지적으로 이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놔두면요, 이 침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더라. 말씀한 거를 잊고 있었더라. 잊어먹고 까먹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냐면요, 남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남의 친절과 남의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매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가운데에 때가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지요. 이들에게 뭐 좀 먹일 것이 없을까?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될 텐데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제안합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다 그래요. 시장 거리가 너무 멀고 밥을 해주자니 너무 많고 솥단지 걸어놔야 되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뭐 엄청나고요. 예수님,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말씀을 듣지만은 굶주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은혜 받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힘든 거예요. 은혜 받는데 막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냥 집에 돌려보내세요.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바로 빌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 이거 병 걸릴 확률이 많아. 이 사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혈질처럼 보이고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배반한 1호입니다. 무슨 게 의심이 많고 의협심이 많은 것인지 불만이 많은 것인지 가슴 속에 항상 칼을 꽂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혈압 증세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옥합 향유를 쏟아 부을 때에 그냥 신랄하게 비평하지 않습니까?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은 저 가치가 300데나리온 되는데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는데, 어떻게 뜩 들이면은 일리 있는 말 같지만은 사도 요한은 벌써 그 의도를 딱 알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가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남들이 잘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들 잘하는 걸 꼴을 못 봅니다. 이런 사람은 불면증,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발 씻기를 먼저 베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먼지 묻은 발을 내보이는 것뿐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숫대야 물 떠갖고 오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문제가 참 큰 겁니다. 서로 1등 되기를 좋아했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권세 갖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거부하지요. 사랑을 순수 보이고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 중 이 베드로는 꼭 이러기를 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산 속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가짜지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종려 넘어 가지 꺾어들고 흔들며 기획상품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은 가짜인지 알지요. 이런 자들이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할 정도였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령을,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보고 괴로워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아주 심기가 불편했다. 이거 드문 일입니다. 악한 무리도 아니고 바리새인 무리도 아니고 회당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지요. 나는 이제 떠나간다. 제자들의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왜? 자기 자신들이 뻔한 겁니다. 이제 공중분해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불보듯 뻔한데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갈등, 서로에 대한 비평, 이게 끊임없이 오가면서 그 예수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병들므로 인하여, 이런 치매 증서로 인해서, 이러한 분노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기로 인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이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왜? 자기들 모습 보니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돕고 인도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 따라 사는 축복, 순종의 축복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기질이 치료되고 그들의 삶이 향상되고 그들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변하고 그들의 삶이 시기와 질투에서 은혜로 변하고 그들이 두렵고 떠는 삶 속에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이 순종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이 보혜사 또 다른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성령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성령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니, 성령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합니다. 관심이 없고 불평이 많고 의심이 많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종려나무 흔드는 그 영광에 관심이 있었지요.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정말 쓸데없는 계획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맞고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육 옥합에 대해서 굉장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다시 제자가 되느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허튼 소리 할 수밖에 없어, 허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냉소적인 그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준비, 막바지, 방향, 진로, 규모 이런 것들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정했다,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다, 사도 바울이 준비를 했다, 아시아로 가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큰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갈등이 옵니다. 선교의 시작이 계속 연기가 됩니다. 일행들의 피로도가 계속 깊어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웁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이 되고 연기가 참 잘 됩니다. 그것도 뭐 10분이 아니라 40분, 50분이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다가 이렇게 하시네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유, 또야. 근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 50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 50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재밌는 걸 보여주실려나? 그런 기대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길을 잘 찾지를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가끔 길을 잊어먹습니다. 아유, 또 잊어먹었어? 아유, 신경질나.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또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또 다른 환경이 보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나? 이런 방향, 이런 시선, 이런 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병에 안 걸려요. 맨날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냉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면증, 소화불량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유럽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유럽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를 그때부터 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의 축복이 내게 있어야 돼. 그런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거 이따위로 해갖고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임하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평안의 질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사실 평안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다른 것들이 주는 평안을 다 구했어요. 윗자리가 주는 평안. 그러나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심을 계속하게 하고 이것이 염려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는가? 누가 훔쳐가지는 않는가? 누가 망가뜨리지는 않는가? 누가 잘라버리지는 않는가? 이건 썩어지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십시오. 칼을 품고 다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팔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물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면 뭐 하겠습니까? 의심이 있고 칼을 품고 다니는 불평이 있고 이런 냉소적으로 이웃 사촌을 살피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평안. 이 평안은 염려도 떨쳐버릴 수 있고요, 이 평안은 근심도 떨쳐버릴 수 있고요, 성령님의 이 은혜, 감동을 통해서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서 새로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고요, 또 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흉측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저가 말이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불평의 시각으로 잡혀 있어요. 불만의 시각으로 잡혀 있어요. 아주 냉소적인 시각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까지도
밥 먹을 필요 없고 밥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했던 이 제자의 무리가 지금은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계획된 살인이요 계획된 죽음이었기에 그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나는 항상 그들과, 나는 항상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야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뭘 할 때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좋은 생각, 좋은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냉소적이고 불평만 늘어놓은 치매에 걸릴 확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1884년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어느 시골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거기에 전도사를 파견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도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아직도 이 교회에 3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 아들 하나예요. 아직 전도가 안 됐어요. 그냥 막 실망하고 근심하고 죄스럽게 여기고, 이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는 3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올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3사람만 봤습니다. 3사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3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올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충만하신 치료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자신을 보면 염려스럽지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뻔하니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이 제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상당히 염려하는 거, 그게 현실이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알게 된다.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실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때로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내가 받는 건 아니야? 사탄과 싸울 때 내가 자빠지는 건 아니야? 그때에 제자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배반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부인할 거 아닙니까? 이때 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으로 서로를 바라볼 텐데, 이 병들어 있는 공동체, 이 병들어 있는 예수의 공동체, 이 병들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성령님의 임재, 또 다른 보혜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요,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도장을 딱 받는데 성령의 도장, 믿음의 도장, 은혜의 도장, 구원의 도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도장, 성령의 인침의 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장이 있습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은 불신이요, 지금은 사망이요, 지금은 실망이요, 지금은 진노요, 너무 냉소적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종교 생활, 거친 교회 생활, 어느덧 이렇게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체질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칼을 품고 있는 베드로,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부터 하는 가룟 유다, 그게 내 기질이 아닌가?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여전히 곱빼기를 먹으면서 배부르다고 이야기하고 만족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냉소적인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혈압이 높여집니다. 혈압 높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불면증에 걸립니다. 이렇게 살면요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평강 없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주시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인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헬로 성령님이라고 인사 나누십시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삶 떨쳐버리고 냉소적이고 쓸데없는 비판의 논리 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께 인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